찬, 찬송은 80장. 네, 80장 유수경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들을 잘 듣고 분별하며 또 오늘의 하루를 계획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밝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만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계셔서 언제나 가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수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저희는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티베리오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그 시대의 군인으로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의 유대 총독으로 집권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게는 사법, 군사, 행정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또 왕의 인가를 거쳐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준 자로 이제 우리에게 더 악명 높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범죄한 자를 죄 없다고 또 무죄로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17장 15절에 그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또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관례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도리는 오로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우리 앞절에서도 봤듯이 38절에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이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
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명의 어떤 귀중함보다는 자신의 인기나 또 자기의 그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악한 재판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그런 어떤 심정을 알기나 하듯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예수를 석방하기보다는 그 당시 악명 높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도자들의 어떤 그 권력을 남용하고 또 그 권력에 따라서 어리석게 막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 무리들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도 볼 때도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오판과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수한 정말 무지한 그 피를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5월이면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데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바른 정치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먼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 기준이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지킬 게 아닙니까? 우리가 법의 조문도 그 법 조문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법을 반듯하게 지킬 수 있듯이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그 말씀 아는 것에 우리의 그 온 힘과 열성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의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제 외치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또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은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봤어도 알겠지만은 이 채찍은 그냥 하나로 된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이 여러 갈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끝에는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쇠붙이나 뼈 조각 이런 것들을 붙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사람을 쳐서 이렇게 탁 당기면 그 살집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가혹한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 받기에는 이거는 온당한 그런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찍질은 그러니까 사형이 선고된 그런 사형수에게 이렇게 내리는 정말 가혹한 엄중한 그런 채찍질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 재판을 완전하게 이렇게 받기도 전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채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또 그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때에 이제
그 악인의 그 모든 것들도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유다의 경우도 봤고 또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어떤 이런 또 군사들도 그렇고 또 결국 빌라도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악한 그 때에 그 쓰임을 받는 그들을 우리는 마음에 오히려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제 그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 백성이나 사신들이 왕을 접견할 때에 이제 왕을 찬양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먼 자들은 이렇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또 이제 어떤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이제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빌라도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그 셋째 단락에 보면 4절에 빌라도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당한 그 고통 이것들을 뭐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를 조롱하고 또 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저들이 뭐 이제 예수님을 그 사형까지는 안 가고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이제 이런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채찍을 때리고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그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죄 없음을 알고 이제 풀어줄 어떤 그런 수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입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이제 죽에 사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 제목이 이제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그런 어떤 그 신성 모독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 그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고 이제 빌라도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아무런 그것도 없는 그냥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자이고 다스리는 입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은 예수님을 계속 풀어주려고 나아가는 입장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또 예수님을 그 적대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 자리에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어떤 우리는 모습을 봅니다. 총독은 살려주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같은 동족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이제 이 자신의 그 안위와 또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신화적인 것들 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빌라도도 이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드는 거죠. 정말 그 뭔가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데 정말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다 보면 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빌라도의 부인을 통해서 그 꿈에 이제 저 옳은 사람 그러니까 꿈에 그게 그 이상한 꿈을 꾸고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옳은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또 듣고 그러다 보니 이 빌라도의 마음이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에 그걸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신념에 이걸 주장하지 못한 이 빌라도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안타까움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의를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나 이런 데에 연연해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택하면 세상에서 이제 소외되는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입장과 현실은 언제나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잠시 동안의 어떤 쾌락과 안전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그 신앙을 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며 또 그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증거를 늘려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낀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뭐 너의 출신이 어디냐? 이거보다는 너가 정말 사람이냐? 아니면 신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대답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을 하자 이번에는 또 그 빌라도가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와서 자기에게 나 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풀어주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속내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전혀 이제 자기의 그런 요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어떤 그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죄를 판결하는 어떤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지도층과 그 무리들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또 범죄한 자처럼 고소한 사실에는 말씀을 아는 자가 고의로 그렇게 이제 범하는 죄와 그 죄과에 대해서 더 크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그렇게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판단의 그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더욱 이제 언행을 조심하고 또 말씀과 그 신앙 그 양심에 우리가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적용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자이고 또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자이니 언제나 그 말하는 거를 조심하고 또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빛 비추이심 그것을 조명하여서 그 어둠이 빛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빌라도의 그 마음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미리 간파하고 미리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수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면서 그 정곡을 이제 찔러서 그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이사가 그 명한 그 반역하는 예수님을 처음 그거 할 때는 이제 시대적인 어떤 반역자로 지금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역하는 자를 죄 없다고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제 그 자리가 위태로워짐을 이제 바르게 이 유대인들이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황제를 지지하고 또 황제와 연합하고 황제의 측근으로서의 그 중요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입장을 이제 각인시켜 줌으로써 자기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거의 협박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또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자들이 15절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정말 그 신앙의 양심마저 모두를 저버리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자기들의 그 신앙 양심마저 저버리고 또 국가적인 그 상황까지도 그런 망각한 그 유대 지도자들 그때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뭐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입지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든 자기들이 지금 국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마저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눈앞이 가려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는 또 이제 정신을 차린 듯이 다시 이제 법정으로 그 재판장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14절에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면서 제6시라 이때는 그 유대인의 습관상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희생양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우리의 그 시간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우리보다 그 6시간을 더 이제 플러스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6시니까 거기다가 6을 더하면 12시 정오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 그것들을 개념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 이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어떤 입장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분명히 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그 소신을 드러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의라고 주장할 때 정말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아까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의 그런 어떤 기도와 제목들을 드린 걸로 아는데, 먼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또 교계의 그 종교 우리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라는 말 속에는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외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계에 계신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또 이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신앙의 기준, 그 잣대를 둘 수 있는 말씀을 언제나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쓰여진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간이 그걸 시작하는 기간이 되기를 이제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이 새벽을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질 텐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온전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나라와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 물론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서 또 주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잘 이행하고 또 잘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많이 또 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특별히 또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들을 출발로 하여서 정말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한 하나의 방향성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온전히 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의 그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 보고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책임을 또 다 온전히 또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임입니다. 이들 위에 주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